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 종을 통해서 하시고 하나님 이 종의 생각과 사상과 하나님 이 종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원천적인 제약된 것들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홀로 영광을 받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평화의 메신저로 오신 예수님이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평화의 메신저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 예수님과 일평생을 함께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축복하셨죠? 여러분의 축복이 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1800년 전에 그 출생의 비밀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된 사람이었어요. 약속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무엇을 위해 오시며 또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실지 모두가 알려졌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미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런 분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고 이미 그들이 알고 있던 분이에요. 그리고 기다리고 대망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은 크고 신비로운 사실들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큰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증언대로 세례 요한은요 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큰 자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크다는 말은 특별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화려하고 거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고귀하다는 거예요. 빛나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것과 구별이 되고 좀 특별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데 세례 요한은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보다 큰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기를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는 태어날 때부터 지극히 큰 자로 높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요소들을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화의 메신저로 오신 예수는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평화의 메신저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1장 32절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2절 시작. 그가 그자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그를 일으키시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여기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믿는 것처럼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기서도 동일한 단어로 지극히 높으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사가랴에 대해서 사가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가랴가 이 말을 할 때 그는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고백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포된 고백입니다. 그리고 잠깐만 장로님 많이 힘드시면 주방에 저기 좀 켜주세요. 집에 가야 돼. 아니 난로를 켜드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실 수가 없어. 예배 중이라요. 데려갈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좀 데려가. 아니 그냥 여기 방에 계세요. 뭐 있나 가가. 누워 계시라고요. 뭐 넣어 있어. 아니 배가 아파서. 같이 가세요, 같이. 자, 내가 웬만하면 있어.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집중하세요. 제사장 사가랴에 대해서 예언할 때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그의 고백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포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증언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지극히 높은 분으로 사도행전에서도 여러분 읽으면서 요즘 사도행전 읽잖아요. 계속 읽으면서 보시겠지만은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도 지극히 높은 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시고 소유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우주의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세가 있는 분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구역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엘리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창세기 14장 18절에서 높은 것보다 더 높은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하고 전능자라고 하고 주권자라고 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7편 2절에서도 지존하신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에서도요 32장 8절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죠.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35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크고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바로 성품과 본성 그리고 그 본질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일하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주는데, 이 사실들을 가르쳐 주는데, 주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칩니다. 그리고 그러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안식일을 위반한 자로 고발을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듣기 민망한 말로 대답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제목을 추가를 하죠. 안식일을 어긴 죄. 그뿐만이 아니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을 한 죄, 이 죄가 추가가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이 말은요, 나의 본질이 하나님과 같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와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그분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일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정확하게 같다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너희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나를 기소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소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또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소유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동일한 본질을,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소유하셨고 동시에 동일한 일을 하시고 동일한 능력을 소유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으신 자를 살리신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일한 능력의 소유를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요, 하나님처럼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예수님께 다 맡겼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도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심판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심판하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권한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다는 뜻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공경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핵심 단어는 아버지 아들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버지 아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본질이나 하시는 일이나 능력이나
건의나 심판하는 것이나 공경하는 것에 있어서 본질상 모두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라고 전한 메시지처럼 이 메시지의 본질적 의미도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낮고 천한 자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아기 하나님이었습니다.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제약으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화평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은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시면 언제든지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 분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고 몸을 빌리지 않고도 세상에 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닐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도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난 경우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한 번도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당들처럼요, 사람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 접신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여러분, 그를 접신이 돼서 올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사건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18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소식이에요. 어떻게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비롭고 오묘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즉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처럼 해산할 딸이 되어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에 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요, 마리아를 통해서 첫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장하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출생에 대한 세상 법칙에 우리와 똑같이 순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는 반드시 사람이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게 오셨다면 그는 바로 사람으로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는 실제로 모든 사람들보다 놀라운 일을 행하죠.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세례 요한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기록하진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인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가 바로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었으며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분이고 이 말세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셋째로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요,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분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3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31절 시작. 아멘. 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인 동시에 거룩한 사람이었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도 예루살렘의 시몬이 아기 예수를 보고 그를 구세주라고 찬양하는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나라고 부르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선지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선지자였는데 그 여선지자가 구원자가 나셨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게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기자는요 양과 염소피로 사람의 죄를 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흠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한 사람이 죽고 우리 모두가 영원히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한옥짐을 오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요 평화의 메신저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을 죄로부터 구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데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우리 주님은요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메신저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온 세상을 위해서 참된 평화를 주는 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 이미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2000년도 더 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누구를 대망해야 됩니까?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이 다시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왔느냐 물으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나에게 어떤 것을 잘하였느냐 물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나는 이런 대답을 할 거야 라고 준비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메시지 놓고 1분간 주 성창하고 통성